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 경북 대구는 2017년도에 수성의 교회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구미에서도 또 2023년인지 있었고, 1986년도에 경북 안동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한규 목사님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한 3개월 동안 아무도 없다가 우리 집 사람하고 제 딸아이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누구 말대로 앉아있는 교인 한 명, 누워있는 교인 한 명이다가 우리 이한규 목사님 부부 오시고, 또 한소리가 아마 제 기억에 우리 지혜하고 같은 또래였던가.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여간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맨날 설교하다가 들어주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여간 또 시간 되면 좀 이야기 좀 더 해드려요. 성경 아닐까 싶어가지고 에베소서 1장 우리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장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저는 제가 1977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5년도에 이제 선교학교를 가서 86년도 6월 달에 제가 이제 경북 안동 교회 개척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이한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안동 교회는 우리 성도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선교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정말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고 그저 제가 생각할 때 복음 전해가지고 한 사람 거듭나서 교회 더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제 원함,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한 번은 그때 대구에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사람이 없다고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강대상에서 꼭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충고를 주셨어요. 근데 강대상이라고 하면 지금 참 이런 강대상이면 지금은 참 합판 쪼가리 붙여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 앉혀놓고 우리 집에 누워있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참. 근데 그때 한 번은 이제 수요 예배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또 이제 마음에 어렵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좀 들으라고 그랬어요. 말을 잘못했지요. 그대는 고개를 드시오 했어야 되는데 휙 쳐다보더니 다시 푹 숙이더라고요. 참 또 그때만 해도 제가 또 이 혈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고개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느냐고. 그러니까 휙 쳐다보더만 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느냐고. 고개 들으라고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똑바로 하지 뭐 엉뚱한 데 신경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제가 쏘가지가 좁아요. 제가 성격도 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고개 들고 들어도 말씀 들을 둥 말둥 알아들을 둥 말둥 하는 수준에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말씀 듣는지도 안 생각하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분도 참 대단해요. 끝까지 그 설교나 좀 잘하고 똑바로 하지 왜 쓸데없는데 신경 쓰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가 부부 싸움으로 발전해가지고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이 때리치라고 그래 또 그분도 만만치 않잖아요. 누구는 그러면 못할 줄 아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우리 이한규 선생님 부부가 이제 한 두세 달 뒤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당시에 안개 여자 고등학교 이제 국어 교사로 계시면서 이제 이 대구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김태호 목사님이 이영재님 부부는 안동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속성인 거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제 간증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예배 시간 때 우리 이한규 선생님이 간증 보니까 아무도 할 사람 없으니까 늘 나와가지고 간증, 늘 항상 예배 때 나와가 간증해요. 근데 대부분 무슨 간증을 하시느냐 하면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복음 전에도 구원도 안 받지요. 마음의 힘도 없지요. 어렵지요. 막 이렇게 그런데 막 이분은 이제 계속 복음 전하는 이야기 하시니까 내 마음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만 전도사지
예? 저 형제님마도 내가 못하구나.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몇 주를 오셨어요.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기서 안동교회로 오시려면은 차를 3번을 타야 돼요. 그 도리원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직행버스를 타고 안동 그 터미널까지 와서 또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오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 요즘은 진짜 상상하기 어렵죠. 그때 4시간 반 걸려서 오는 분도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계속 이제 전도한 이야기만 하지 구원받았다는 소리만 하시지 사람을 데려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누가 오겠어요? 차를 그렇게 갈아타면서. 요즘 같은 이 마이카드 시대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형제님, 매주마다 형제님 이렇게 차를 갈아타고 이렇게 멀리 오시는데 구역 예배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하면서 아유 전도사님이 오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날을 이제 잡았는데 잡아놓고 이제 며칠 지난 뒤에 제가 후회했어요. 괜히 약속해가지고 왜 기도해도 차비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교통비가 있어야 되는데 참 그 말 안 꺼냈으면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여기 뭐 걸어 다녀도 되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이래 되는데 괜히 이야기 꺼냈는데 이제 진짜 이제 날이 임박해 오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다시 막 호주머니 있는 거 다 뒤지고 뭐 온갖 이제 구석에 꺼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안동 그 시 이제 외곽 건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차 타고 그 얻어 타고 그 갈 차비는 딱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갔을 때 이분들이 돌아올 차비를 줄까? 왜냐면 우리 성교학교 때 다른 규칙은 하나도 없고 사람에게 구하거나 사람에게 암시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돌아올.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도 걸어서 온 적 없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가보니까 여학생들도 한 5-6명 있고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 친구 되는 이 광보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경 공부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버스 타고 가는 2시간 가까운 동안에 뭐 딴 거 이제 생각 안 하고 가서 무슨 말씀 전할지 이제 이런 걸 이제 쭉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을 하는 동안에 내 속에 있는 답답했던 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많은 그 복잡한 생각들을 빛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처럼 제 마음에서 그걸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제일 많이 모였을 때 한 15명 정도까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안동교회 아니고 그 안기교회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안동에는 이제 연결되는 사람이 이제 몇 사람 없으니까. 그래 이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많은 은혜도 있고 사랑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위치도 생기고 또 복음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또 뭐 예배당도 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쭉 해오는데 근데 목사님은 제 신앙에 대해서 영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도 알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 마음은 이제 사역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나 교회나 종의 마음도 생각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게중심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형편이 어떤지,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내가 뭘 깨닫는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이제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제 신앙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 그걸 이제 이끌어 주시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역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것보다는 열매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고 기도 응답이 받는 게 더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유대인의 교육법에 보면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교육법 말고 물고기를 잡는 교육법을 유대인들은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이제 내가 내 자신으로 하는 신앙 말고 예수님으로 하는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마음보다도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 형편이 크고 내 문제가 크고 내가 보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제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수성에 갔을 때 어떤 자매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님 저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서 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자매님 나는 자매님보다 한 가지 더 겪은 게 있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수중전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형편이 중요하죠. 문제가 크고 또 내가 입는 은혜가 크고 역사가 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큰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그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크신 거예요. 예.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는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위치는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게 하셨고,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의 약속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도 읽어보면 그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로마서 3장 24절도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24절은 뭐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모친은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한번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느냐면, 그분이 젊은 나이일 때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민군이 막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피난 보따리를 싸가지고 막 전부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남편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정부의 일을 한다고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제 이 부인이 막 피난 보따리는 싸놓고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는데 이제 멀리 이제 북쪽에서는 포탄 소리가 벌써 막 쿵쿵 하면서 이제 들려올 정도로 이제 인민군들이 이제 가까이 이렇게 왔다는 신호지요. 그 너무너무 이제 막 초조한데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전쟁이 아무래도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중간에 대전이나 대구에 머물지 말고 저 부산까지 가라.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중간에 머물지 말고 가라. 나는 여기 일 보는 것 때문에 당신하고 같이 못 가니까 애들을 데리고 당신이 먼저 피난을 가라 하면서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어려울 때 한번 이 상자를 열어보라고. 그 남편은 가버린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나무로 고생을 해가지고 몇 달 만에 이제 부산에 와서 그 가까이 국제시장, 그 가까이 있는 이제 판잣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피난살이를 하는데 하여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달프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더라. 정상적이어도 이제 힘든 시기인데 전쟁통이니까, 난리통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준비하고 좀 챙긴 걸로 가지고 판잣집도 한 칸 얻어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사는데 매일매일 눈물로 지샜다는 거죠. 이런 때 남편이라도 좀 있으면 좀 도움이라도 될 건데 남편도 없이 그동안 가정 살림만 하던 이 부인이 주부가 그 애들을 돌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저녁으로 자주 아이들 재워놓고 눈물로 지샐 때가 종종 있는데 진짜 이제 한 6개월쯤 가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그때 이제 뭐가 생각이 났느냐면 남편이 준 그 상자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가만히 있거라. 그때 남편이 나한테 막 급하게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주면서 어려울 때 이거 한번 열어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다행히 피난 보따리 속에 있어가지고 뭘 넣어서 이거 줬는고 해가지고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달러가 이만큼 들어있고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그걸 금부치라 그러잖아요. 금부치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이 모친 마음에 내가 진작 이거 상자 열었더라면 이 고생 안 하고 덜 하고 살았을 텐데.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먹는 게 달라지고 입는 게 달라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으며 저는 오랜 동안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올 어려움도 주님이 안 오도록 좀 막아주시고 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빨리빨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해 주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막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제 은혜를 입었다. 근데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좀 안 베풀어 주시지? 그래 제가 이제 안동에 가가지고
처음 사역할 때 아무도 없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우리 한유 선생님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여학생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 가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교회에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개에는 거듭난 교회가 없는데 선생님 부부가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너희들도 좀 왔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 공부 시작된 대로 그 여학생들이 적게는 3명씩, 4명씩, 6명씩, 아무도 없다가 지금 이 숫자가 늘어가는 게,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 그때 한 명 한 명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제가 기억 속에 다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심성환 목사님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장례식을 대전에 있는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에서, 제가 조문을 갔어요. 왜 사역자로서도 있지만 그 사모님이 제가 그 안동에 있을 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 하여간 그때 안개 이제 성경 공부에서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구석구석에 성경 공부를 쫓아다녔어요. 영주, 봉화, 심지어 영주 위에 풍기, 그 다음에 문경, 그때는 점촌이라 그랬어요. 점촌, 저기 그 의성, 금성면 탐리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하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가 이제 주일날 한 25명 모이고, 또 이제 그 이광보 씨가 이제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 주선해가지고, 하여간 그때 우리 지금은 정말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고 선교사이시지만, 그때 하여간 결혼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하여간 다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저를 보내실 때, 자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안동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난다는 마음으로 복음 전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그 말 믿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 이동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한 5년은 안 있겠나 생각을 했어요. 5년은. 그런데 웬걸요? 이제 좀 뭐가 될 만하니까 1년 6개월 만에 사역자 이동. 그때 제가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동을 시작으로 19번 옮겼거든요. 우리 선교회 제가 랭킹 1위는 못 되고 2위에 2위. 1위는 권정강 목사님 21번이고 저는 19번 옮겼어요. 저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게 은혜 입는 거고 복 받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은혜 입는 것도 맞고 복 받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 안의 신앙인데, 저는 내가 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2013년도에 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하여간 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하여간에 제 심정은 이 선교에 있는 쓰레기는 하나님이 저한테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9살 때 구원받아가지고 26살에 이제 27살에 선교학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이제 복음 전도의 길에 들어선 그때 제가 이제 53살이니까 딱 제가 시험이 들고 사역이 망하고 신앙이 망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이거는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건데, 거창 휴게소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대덕하고 가까워가지고 우리 선교회 사람들이 거기 올 리가 없어요. 올 리가 없고, 그리고 또 저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몇 달 지났는데, 어떤 부인이 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자꾸 쳐다봐요. 그러니까 딱 직감적으로 제가 느꼈지. 이 선교의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슬슬 피하는데 자꾸 와요. 모르는 척하고 가면 좋을 텐데 와가지고 저 이강호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우물우물 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제가 사역자 이동해서 수성 가보니까 그 자매가 수성교회에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6개월 만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게 형편, 사람, 누구 그게 아니고 신앙의 문제구나.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었구나. 목사님은 늘 노래 부르시듯이 1960년 10월 7일 당신이 악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더러운 인간으로, 야비한 인간으로, 거짓된 인간으로, 그걸로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출발이 됐는데, 저는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출발했다고 했지만 내 자신을 버리지는 못했구나. 어떤 내 자신을 버리지를 못했느냐 하면은 은혜 입은 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은 내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젊음을, 시간들을 보낸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깨닫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내 자신으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거 버려야 된다. 그것도 다 버려야 된다. 그 목사님은 그걸 뺏어가려고 하시고 저는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은혜 입은 건데, 깨달은 건데, 역사가 있는 건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거기에 은혜 입은 사람으로, 깨닫는 사람으로, 역사가 있는 사람으로,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거기에 내가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른 많은 사도보다 수고하고 봉사했지만 내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악한 사람, 누구보다도 복음을 거스리고 교회를 거스리고 종을 대적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비참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뒤에서 숙덕 뒷담화라 그러죠. 그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면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뒷담화라 하더라고요. 뒷담화. 예? 유대인도 뒷담화를 잘 한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야, 저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룻기 한 군데 찾아봅시다.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 1장 19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그랬습니다. 이 여자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 즉 기쁨이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라는 고통, 괴로움, 쓰다. 쓴 거는 고통이,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나옴이라고 여길 때는 베들레헴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베들레헴이 어려워지고 베들레헴에 흉년으로 인하여 궁핍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니까 모압으로 가더라는 거죠. 왜? 모압에는 흉년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압에 가서 10년 사는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련이 죽고, 그리고 10년 세월을 딱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남자들은 다 죽고 젊은 과부 둘 며느리하고 자기 나이 많은 자기 과부, 세 과부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나옴이 지금 모압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나옴이 귀에 베들레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을 권고하셨다, 돌아보시고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중간에 떠났고 룻만 데리고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야, 저 나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온 결과가 사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묘지에다 갖다가 모시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모압에 있었던 것의 모든 것은 사망의 고통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자 마음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마라라고 해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온 그 결과가 실패고 사망의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생명과 끊어져 있던 그 이제 자신이 되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는데 예수님 안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결국은 시험 들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고 넘어지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직장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분들은 그래도 선교회가 또 훈련하라고 직장 잡으라 하니까 잡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콩나물도 금방진 놈은 누워서 큰다고 저는 선교회가 안 시켰는데 내가 알아가지고 직장 잡으러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와야 하냐? 왜 이런 형편이 닥쳐야 하냐?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내가 망한 사람이 안 되고 싶었어요. 저는 내가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안 되고 싶었고 저는 내가 교회를 버리거나 종을 버리거나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교회를 따르려고 하고 종을 따르려고 하고 교회를 위하려고 하고 종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되고 이런 실패를 맛봐야 되고 내가 결국은 교회도 버리고 종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또 힘든데 자꾸 더 큰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원망이 다 교회로 종에게로 다 돌아가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 불신과 대적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감사하게도 이제 6개월쯤 됐을 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돌아오려고 만난 게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내가 옳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따지려고 제가 막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막 엄청 참 따졌거든요. 좋게 말하면 따지고 원색적으로 말하면 엄청 제가 대적했거든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이야기를 큰 한 시간 동안 다 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그때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저보다도 뭐 100배, 10배, 100배 더 어려운데 전혀 거기에 안 매이시고 복음 전하고 계시고 저는 내 편에서 나는 다 옳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신앙이 실패하고 사역이 실패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고 다 망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온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제가 그래도 저도 한 고집 있잖아요.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역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직장 잡았겠다 근데 제가 따지고 막 대적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잘 안 보이던 목사님 마음이 그때는 좀 잘 보이더라고요. 희한하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단하신 분인 거는 내가 익히 알지만 그래도 목사님 편에 생각해 보면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은혜를 적게 입었냐? 교회 안에 위치가 없냐? 이렇게 그런 하실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불편하셔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저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지 하는데 제가 뒤통수 한 방 꽝. 아이고 주여, 저 마음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백기토왕 아세요?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는 꼭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나?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 이게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때 제가 출애굽기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을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35장에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살인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살자고 하나는 오살자인데 이 고살자는 뭐냐면 고의로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 연장을 사용했다든지 칼이나 이런 무기를 사용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살자는 죽일 의사가 전혀 없는데 실수로 잘못하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죽이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데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오살자를 위해서는 도피성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요단 이편에 세 곳, 요단 저편에 세 곳 해가지고 6개의 도피성이 있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서 신장로라 그러죠. 길을 잘 닦아가지고 이 오살자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대움에는 대움이니까
그 죽은 사람의 그 가족들이 이제 피해 보수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잡으러 올 때,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면 그 성에서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받아줘가지고 5살짜로 판명이 되면 그 도피성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왜 내게, 나는 정말 이렇게 되기를 전혀 원치 않았는데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되고, 나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고 망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서 버리고 예수님 편으로 가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이제 참 다행인 거는 정말 실패하고 망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내 마음을 예수님 편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과 만나게 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질병을 주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고 왜 이런 시련을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자식이 물질 없다 그러면 돈 주고, 뭐 옷 필요하다 그러면 옷을 주고, 신발 필요하다 그러면 신발 주고, 또 학비 필요하면 학비 대주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가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가 모압에 가서 사는 것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랜 동안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어려움 때문이고 문제 때문이고 형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처방, 진단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처방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내가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면 은혜를 못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 봐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네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교회 나오고 주님 섬기고 그렇게 해도 네 삶에 달라지는 게 뭐 있어?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 마음에 잘 들어오느냐 하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으로 보면 마귀가 하는 게 너무 맞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봐라 이거 어려움이다. 봐라 이거 문제다. 봐라 이거 고통이다. 봐라 이거 질병이다. 이것 때문에 너는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너는 슬프고 이것 때문에 너는 괴롭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나에게는 어려움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자, 아멘. 아멘. 예. 나에게는 문제지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불행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불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 저도 제가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 내 악을 드러내신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 돌아와가지고도 저도 깔끔하고 막 확실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뒤끝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항복 백기투항했으면 더 이상 군말이 없어야 되는데 뭐가 뒤끝이 자꾸 나와요. 꼭 이래야 됩니까? 꼭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냐면 나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 나 너에게 제일 귀한 걸 줬다. 그때 저는 정말 비참하고 내가 볼 때 선교에서 내가 볼 때 가장 불행하고 가장 망하고 가장 큰 대형 사고를 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로마서 8장 31절 자기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 하나님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 나는 너에게 제일 귀한 걸 줬다.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열받이 돼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손끝만한 거라도 눈곱만한 거라도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그 말씀 인정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다 망하고 비참하고 아내도 고통하고 아들도 고통하고 딸도 고통하고 사위도 고통하고 지금 나한테 좋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그 말씀 인정할게요. 하나님 나는 너에게 예수를 줬다.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그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다 망해도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예? 내가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어도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불행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좋고 귀하고 복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 안에 가득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어려움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그 어려움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려움을, 내 자신이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형편을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고통을 만나고 내 자신이 질병을 만나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그게 다 문제가 되지요. 나에게는 다 어려움이 되지요. 고통이 되지요. 불행이 되지요. 그래,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초창기에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사역을 할 때 전도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전도를 하다가 그분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제가 막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는데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제가 착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아이고 이분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나. 마음 열어야 되는데 아이고 빨리 이야기 끝내야 되겠다. 설교도 그래요. 설교.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그냥 이야기 뭐 하면 되는데 이제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 또 막 하품해요. 아이고 목사 하는 설교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지겨우면 이제 빨리 마쳐야 되겠다. 그 제일 치명적인 건 자매님들 손톱 물어뜯으면 빨리 무조건 마쳐야 돼. 무조건 덮어야 돼. 설교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이 괴로움을 주는구나. 고통을 주는구나. 빨리 마쳐야 돼. 저는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막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분은 막 교제를 또 잘해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막 성경을 잘 깨달아가지고 막 이 성경에 있는 막 영적인 거 막 그렇게 막 너무너무 막 부러운 거예요. 그게 뭐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전도를 해도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끌어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으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저는 내 마음에서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하지? 내가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지? 저 사람 마음을 열지? 자꾸 이제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자연히 내 부족한 게 많이 보이고 내 연약한 게 많이 보이고 또 옆에 또 돕는 배필이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설교가 이렇고 저렇고 하고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 김 여사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아.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어. 틀린 이야기 다 맞아요. 다 맞아. 말은 맞는데 듣기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속에서 또 천불이 올라오네요. 천불이 올라올 때마다 미국 달러 천불이 탁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작 부자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나를 좋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으로 신앙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되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오랜 동안 내가 내 자신이 잘 되고 좋은 쪽으로 계속, 왜? 이거는 태어나올 때부터 근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은 그걸 너무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게 예수님과 멀어지는 줄을 몰랐어요. 저는 그게 예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으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으로 신앙하려고 하는 것인 줄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도 좋은 게 좋지, 나쁜 게 뭐가 좋아. 근데 목사님은 어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어려움은 좋은 거다. 그래. 어려움이 뭐가 좋아요? 얼마나 좋은 게 없으면 그래 하나님 어려움 주시면서 그게 좋은 거라는 게 말이 돼요? 코로나가 왔을 때도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코로나가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코로나가 고통이지만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통, 수많은 시련을 만났지만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난 적이 없다. 다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를 예전에 목사님이야 믿음이 좋은 분이시니까, 목사님이야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목사님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를 못하잖아.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를 예수님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나면 다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병 때문에 고통하던 38년 된 병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고통으로 끝났습니까? 행복으로 끝났습니까? 행복으로 끝났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혀서 고통하고 있던 그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있는 병자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 거기 있는 병자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물이 동하는 걸 보고 걸어갈 수라도 있지만 이 사람은 물이 동하는 걸 보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 편에 있는 거예요. 그 내 자신 편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라고 말은 못하지만 내 속에서는 그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 편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내가 뭐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고통해왔는지 당신 알아요? 당신 누구예요? 당신 누군데?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랬거든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래, 성경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다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은 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에서 그 사람을 다 벗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 계셔서 그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지혜를. 근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나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내 문제로, 내 형편으로, 내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도, 그런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도 어려움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자꾸 어려움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그 문제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그 어려움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끝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게, 질병이 질병으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는 사람을 거기서 벗겨주셔서 건강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자리를 들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그 사람을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신앙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일들 앞에, 어떤 형편 앞에, 어떤 문제 앞에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내 생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멘. 예, 내가 볼 때 이게 어려움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어떠한 것이냐. 내가 볼 때 이게 문제가 틀림없는데 예수님 안에서도 이게 문제냐. 내가 볼 때 이게 불행인데 예수님 안에서도 불행이냐. 그래, 하나님이 저를 실패한 자가 되고 망한 자가 되고 악한 자로 드러내신 것은 내가 내 자신 안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어떤 어려움, 형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 같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저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구원 받는데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예? 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예? 세상에서는 잘 살려면은 신사임당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예? 여성하고 잘 친해야 돼요. 신사임당하고 안 친하면 세종대왕하고라도 잘 친해야 되는데. 그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나? 난 죄사함 받았다 하는데 난 구원은 받았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 내 자신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되려면 절대로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왜? 내가 내리는 결론은 결국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불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묻고 종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볼 때 아무리 어려움이라도 예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려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서 보면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19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늘 죄인이라고 살았어요. 늘 죄인이라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내가 봐도 틀림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대요. 야, 분명히 내가 볼 때 나한테 죄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께 죄가 있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 나는 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솔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늘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저절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의롭다, 의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지나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 모든 죄를 이미 다 씻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시고 우리를 보고 의인이다. 똑같아요, 신앙도. 그래서 내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말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가서 예수님 편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내가 의롭다.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내가 문제로 여기는 내가 내 행위나 내 허물이나 내 연약함, 이거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문제나 어려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좋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자기가 나오미라고 좋게 여길 때는 말씀을 떠나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고통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옳은 것이 없고 우리 자신에게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귀한 게 없어요. 우리 편에서 보니까 이게 귀하고 저게 귀하고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만이 귀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겨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가 암만 어려워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암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된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